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볼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요, 평수가 작은 아파트보다는 평수가 큰 아파트, 평수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좀 쾌적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가정들을 원한다고 해요. 뭐 집에서 홈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또 요리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집 그리고 또 전망이 좋은 집 뭐 이런 집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데는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느냐?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가전제품, 또 가구들 이런 것들의 매출은 늘어나게 되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화장품 매출은 급격하게 하락이 됐어요. 거기다가 옷도 많이 안 사 입어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옷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급등하는 것들이 뭐냐? 결국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다시 뭘 해야 합니까?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옷도 어떻게 됩니까? 사야 되니까 의류업체, 뭐 그리고 또 화장품 업체, 뭐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안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집을 꾸미거나 정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인기를 얻어요. 혹은 이런 아예 그냥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아예 구입하는, 그래도 뭐 전세나 뭐 내가 어떤 그 집을 구매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살아보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집을 탐방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집. 이게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회원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제가 그런데 그래서 오늘의 집.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집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는 집과 공간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매우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 방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발달이 느리고 또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아이들은 안정감과 자율성, 그 다음에 행동력까지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그 공간을 갖지 못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빈민촌, 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빈민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전 세계의 인구 중에 1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주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그러한 빈민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에게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간에 대한 지배 능력이 하나가, 집에 대한 문제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런 악순환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장은 전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스쿨 교수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 평론가인 세라 골드 헤이건이라는 분이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공간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공간혁명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이 얘기하는 공간혁명 중에, 그러니까 집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집,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과 가까운 집이다. 그러니까 자연과 멀지 않고 언제나 창문을 열면 자연을 볼 수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다. 거기다가 더 좋은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냐? 햇빛이 드는 집. 햇빛이 드는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울산에 와서 이제 보게 되면 울산에 없는 게 있어요. 많이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반지하 집. 울산에는 많지 않죠.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반지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반지하가 있고 또 어떤 그 주택마다 다 반지하의 집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 반지하나 지하 이런 데 보면은 햇빛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맨날 곰팡이도 피고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주인공들이 살던 집이 이 반지하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막 홍수가 나면 다 물차고 막 이런 집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제일 좋은 집이 어디냐? 햇볕이 드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은 자연이 잘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집은 햇볕이 잘 들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집에서 살든지 나는 또한 어떤 집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꿈꾸는 집, 오늘의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일까요? 어쩌면 뭐 이렇게 뭐 가사,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사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살고 싶다. 어쩌면 그런 가사처럼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들만 살고 싶은 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는 집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집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결론 삼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 구약시대 때에 떠오르는 세 가지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성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성 앞마당에 세워졌던 이 장막, 이 천막과 같은 장막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의 세 가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지으면 내가 이런 집을 짓겠다,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집은
처음에 세워졌던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또 화려하게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던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의 로망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집의 모습으로 이 다윗의 장막이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니까 결국에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지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에 많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모이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모이고 선교 여행을 첫 번째로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주장은 명확했던 겁니다.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강력한 선포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더라, 이런 얘기들을 쭉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야고보가 정리를 하게 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의 예루살렘,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그 저자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고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오늘 짓게 되는데,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짐을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따라합시다, 어떠한 차별도 없다. 믿습니까? 어떠한 차별도 일어나지 않는다. 베드로의 말과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증언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을 주님이 짓기를 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모습으로 집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건 이제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럼 아모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양치기였습니다. 또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런 목동 출신의 농부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깨달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 선지서로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고요. 죄송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성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처음 만들었던 여로보암 1세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자,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이라는 걸 짓자. 따라합시다. 산당. 이 산당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곳곳에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은 적어도 누가 필요한가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제사장은 누구 출신들인가요? 레위인 출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진짜로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으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원하는 사람 다 모여. 그래가지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제사장 너 맡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죠. 그래서 이 산당이 세워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는 본산이 된 게 이 산당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 산당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무역을 통하여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만드는데 뭘로 침대를 만드느냐? 상아로 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때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은 영토들을 이 여로보암 2세 때 확보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속국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필연적으로 부가 축적이 되고 죄악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도 빈민들이 많아지고 빈부의 격차가 많아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영적으로는 심각해지고 아주 문제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나라이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 나라이지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아모스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눈으로 볼 때에는 왜 저러고 살지 생각했던 거죠. 목동이요 뽕나무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 농부로서 아모스가 바라본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지면서까지 저렇게 금은보화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진짜 풍요로움이란 어떤 삶일까? 화려한 사마리아보다 차라리 이렇게 볼품없는 양치기요 또 뽕나무 지기의 삶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평안한 삶이 아닐까? 저런 삶보다는 이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아모스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화려하고 잘 차려진 절기와 제사보다는 진심을 담은 마음, 진심을 담은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격식과 절차가 아니었던 겁니다. 화려한 예배를 좋아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과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심이 닿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모스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 9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틈이 어떻게 됐다고요? 벌어져 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틈이 벌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는 집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집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다윗의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너졌다는 뜻이 나오죠. 여기에 무너졌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떨어졌다 그리고 던져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땅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던져진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틈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그건 말 그대로 갈라졌다, 분열되었다, 깨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틈이 생기고 분열되고 갈라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집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집을 다시 짓긴 하셔야 되는데 왜 집을 지어야 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 어떤 문제냐?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지금 주님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틈이 벌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던져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집으로 집을 다시 세우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어떤 집이냐? 사실 다윗의 장막은요, 잠시 동안 있었던 이 천막에 불과했어요. 약 36년 동안 다윗의 장막이 존재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집의 원형인 모세의 성막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던 성전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볼품없고 임시 천막에 불과한 것이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형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닌 볼품없는 다윗의 장막이 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집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외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을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외적 모습도 물론 중요하게 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하시죠.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현상과 사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의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또 무덤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열리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직접 누구를 만나시겠다. 거리낌이 없이, 담이 없이 우리와 만나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었던 모든 담을 그렇게 무너뜨리신 거죠. 십자가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있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없었던 것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의 장막에는요, 세 군데 구분된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들과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다시 그 성소는 지성소와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지성소가 성소와 휘장으로 막혀져 있을 때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안 막혀져 있으면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파란 불꽃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불꽃을 보는 순간 다 죽어요, 여러분. 왜 죽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휘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휘장으로 막혀져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무너짐과 떨어짐과 벌어진 틈새를 모두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휘장이 있지만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는 무엇이 없다는 말일까요? 무엇이 없다는 말일까요? 이 휘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는 집, 다시금 짓기를 원하시는 집의 모습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실제로 법궤가 있는 장막 주변에 그 어떤 장벽이나 휘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365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로 다윗의 장막은 늘 언제나 넘쳐났던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격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노래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장막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차별 없이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그저 누구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얼마든지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장막으로도 충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어떤 격식도 없이 내 자녀와 그저 그냥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런 관계들의 회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명의 싸개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과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계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저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쳐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고, 그저 그냥 얼굴과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그저 바라보면 되죠. 그런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댑니까? 왜 그렇게 얼굴과 얼굴 사이에 가려막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요, 하나님 저 문제요, 하나님 이것이요, 하나님 저것이요. 얘야, 난 널 보기를 원해. 그 문제 말고 그저 너 얼굴 보기를 원해. 내가 네 얼굴을 보고 내가 평강을 줄 거야. 내가 네 얼굴을 보며 복을 줄 거야. 내가 네 얼굴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 거야. 근데 주님, 나는 이거요. 주님, 나는 이거요. 주님, 여기에 은혜를 쏟아주세요. 아니, 나는 너의 얼굴을. 아니, 주님, 이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같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몰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마지막으로 지배적으로 질문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걷어내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티끌과 같이 버려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만 바라보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앞세워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원래의 모습대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이 무너져 있는 틈 다 주님의 은혜로 메꿔졌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시고 얼굴과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박하지만 정말로 절박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왜 절박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이 일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절박한 것이고, 이 단순하게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이 일을 위하여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막힌 담들을 우리 스스로 세우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나의 삶과 내 모든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장막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윗의 장막으로 멋지게 회복되어지는 죄의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